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최진영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랜 기간 세계 선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해온 것은 한국 교회가 자부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선교 현황을 보면 외형적 규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내부 구조에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수의 감소, 고령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재 문제는 앞으로 한국 선교가 직면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 한국 선교의 흐름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황승영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한국 교회 선교사 파송 현황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황 기자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 수가 줄고 있고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서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산하에 이제 한국선교연구원이 발표한 그 선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 선교는 지금 분명한 전환점이 있는데 2006년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요. 선교사 수가 약 1만 4천 명 정도 파송했는데요. 10년 후에 이 선교사가 2만 7천 명 정도를 넘어서 빠르게 성장했어요. 예. 그리고 2019년에는 약 2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 파송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 파송이 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2020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선교 환경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2024년 장기 선교사가 약 2만 1,6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꾸준하게 선교가 이제 늘어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유지조차도 쉽지 않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는 지금 성장의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로 정체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적인 전환기, 중요한 고비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선교사 감소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고령화 그리고 선교사 지망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선교사의 평균 연령을 보면요, 53.9세이고요. 50대 이상이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30세 이하의 선교사는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라 선교 인력 구조가 한쪽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기울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선교는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이어지는 장기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이어갈 젊은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는 이제 대규모 선교사들이 은퇴가 예상되거든요. 그럼 지금 구조로 유지된다면 선교 수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통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가 나타난 근본적 원인 무엇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회 내 청년 인구가 요즘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전반에서 청년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선교자 헌신자도 자동으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기 헌신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문제입니다. 선교지 이제 비자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 문제, 선교비 후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불안정해지면서 현실적인 장벽이 젊은 세대의 헌신을 이제 어렵고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교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요. 지금의 20, 30대는 단기 참여나 이게 전문인 선교 같은 새로운 방식에는 적극적이지만은 아무래도 정통적인 이제 파송 선교사, 장기 성사 형태의 헌신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채 이제 인식만 바뀐 것이 지금의 이제 단절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같은 방식으로 유지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제 양적 선교에서 질적 선교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 몇 명을 이렇게 보내느냐 보다 현지 교회가 얼마나 자립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느냐가 더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선교사 중심 구조에서 동반자 중심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현지 교회를 그냥 단순한 후원 대상이라든가 사역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로 세울 때 선교는 이제 외부 의존이 아닌 내부 동력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방식이 이제 다양화가 필요하고요. 뭐 자비랑 선교라든가 전문인 선교, 뭐 디지털 선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인 흐름이거든요. 적은 자원으로도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결국 선교의 미래는 이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도록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했던 그것이 근본이 돼서 텐트 메이킹 선교라고 해서 그게 자비랑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미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비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까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 장기 선교에서 지망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기 선교나 이제 단기 선교 훈련에는 오히려 20, 30대의 참여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이제 선교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이제 장기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단절의 문제거든요. 새로운 선교 형태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파송 중심 선교에서 이제 참여형 구조 선교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이것이 중장기적인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또 전환의 시기이고 기회의 시기니까 이 흐름을 잘 연결한다 그러면 한국 선교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반드시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것보다 선교 구조 자체를 이제 재정비하는 일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선교 현장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제 교회와 선교 단체가 협력해서 단기 선교라든가 단기 선교 훈련이라든가 인턴십, 이 전문인 사역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장기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를 특정 소명자 영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확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선교 과제는 이제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속적으로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선교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고도 성장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지속 가능성과 구조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한국 교회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황승현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른바 왕사람의 흥행으로 단종과 조선 역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영월과 서울 은평 등 역사 유적지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문화가 역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흐름 속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또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 아카데미 홍보팀장이신 박무종 목사님을 초대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단종 이야기 못지않게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소개시켜 주실 만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얘기 있을까요, 목사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 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 장애인 의료 선교사였던 로제타 셔우드 홀, 또 고아나 한센병자들을 평생 품고 사셨던 엘리자베스 셰핑, 또 섬마을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건이나 장소를 따진다면 제암리 교회 사건은 뭐 다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끌려가서 구덩이에 매장되기도 하고요. 또 목에 돌멩이를 매달아서 바다에 그냥 던져졌던, 아유. 총을 겨누면서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회유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불탔고요. 어린아이를 포함한 전 교인 65명이 순교했습니다. 6.25 때 전남 영광 야월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도 기독교 역사 유적지 관광할 만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우리 개신교 역사는 이제 140년, 41년 그렇죠. 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곳곳에 기독교 문화 유적지가 널려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의 경우에 정동, 종로, 네. 남대문, 서대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 또 수도권에는 인천과 강화도, 강원도의 철원과 원주, 오호. 충청도에는 청주, 진천, 공주, 천안, 강경, 서천, 보령, 영남에는 부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호남은 더 많습니다. 어허. 전주, 군산, 익산, 김제,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신안, 그리고 제주도까지 야. 웬만한 규모 있는 도시치고 유적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정동은 유별납니다. 어허. 정동 일대는 기독교 유적지로 가득한데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다 아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정동 제1교회, 세문안교회, 또 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 구세군 사관학교, 거기다가 덕수궁하고 구러시아 공사관 터도 그렇죠. 있고 이게 전부 2km 반경 안에 다 밀집되다시피 합니다.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하기 전에 특별히 준비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유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사님? 사도 바울 선교로드인 튀르키예 그리스를 다녀온 분 중에 무너진 돌멩이만 보고 왔다 불평하는 분들을 봤어요. 예. 공부 안 하면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예. 그냥 따라갔다가만 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요즘은 웬만한 곳에 대해서는 책자나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기초적인 것을 출발로 해서 점점 더 좀 깊이 있는 내용까지 좀 공부를 하고 간다면 훨씬 더 아마 다르게 볼 겁니다. 자, 그러자면 해설사와 동행을 한다면 아마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그렇죠. 보이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다면 유적, 유물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보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실까, 이걸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습하고 공부하자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정말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사진 찍기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시구나. 네. 아주 오래전에 제주 돌문화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오, 화산섬이라서 육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형상의 돌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웬걸 거기가 제주 4.3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고 그러셨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역사를 모르고 보면 껍데기만 보고요. 음. 사진을 찍어도 껍데기 사진만 찍습니다. 마찬가지 기독교 역사를 모르면 기독교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배당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함께 설립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근대식 교육과 근대식 의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으로 대표되는 민족 독립운동은 우리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은 그렇죠. 우리 문화 대변혁의 전환점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해방 후에도 7, 80년대 암울한 시대에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선봉에 섰던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아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원이 되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의 박애주의, 만인평등주의, 이 모든 철학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데요. 140여 년에 이르는 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한 가지, 무엇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독교는 민족사와 함께 했다. 민족사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한말에 시작된 우리 개신교 역사는 민족 근대화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선교와 교육과 의료, 즉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기독교의 털을 잡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또 교회는 뒷배가 되어 주었고요. 특히 3.1운동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죠. 연락망이 되고 예. 또 전국적으로 교회가 참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방 후에는 분단의 아픔을 감싸기도 하고 또 군부 독재 시대에는 민주화 또 인권 운동의 거점이기도 했고요. 이런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그 전통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민족과 함께하는 우리 기독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나 이화여대도 다 기독교적인 그렇죠. 바탕에서 왔고 그것이 학교 그리고 또 병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힘든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역사를 위해서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지 한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많은데 간략하게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와 지자체 주도의 브랜드화입니다. 성지 순례길을 조성하고 또 스탬프 투어 같은 거를 좀 실행해 보는 거 하고요. 둘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같은 거 말입니다. 지방정부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돼서
전국 8개 도시 개신교 선교 기지를 하나의 연속 유산으로 그렇게 묶은 다음에 기독교 유산을 세계적 수준의 문화재로 격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셋째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건데요. 흩어져 있는 기독교 역사 자료를 집대성하는 거, 또 기독교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역사적 의미가 큰 한 142여 곳을 선별해서 교통편이나 주변 관광지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정리해서 가이드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역사적 도전과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목사님께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정체성 위기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해? 교회가 하는 게 뭐야? 자기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교세 정체나 감소보다도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렇구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설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금년 초에 설문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네. 기독교를 못 믿겠다. 75.4%가 나왔어요. 작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년 안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 60%가 나왔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7, 80년대 그 암울한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었거든요. 선배들은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습 문제라든가 교회 지도자 윤리 도덕 문제, 재정 문제 이런 학제들이 불거지면서 교회가 공익 집단이 아니라 저거 사익 집단이다. 그런 이미지로 전략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뢰할 방법이 회복할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신뢰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따라하면 되는 거죠. 모두 그래야 되지만 저를 포함한 목사, 장로, 특별히 대형 교회와 인지도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앞서서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문화가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 또한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그리고 관광 활성화 그리고 신앙적 성찰을 통해 한국 기독교 역사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과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